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연약한 마음들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봤을 때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주님께 뜻을 구하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희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주가 베푸신 은혜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버려놓고 있는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그것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야,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상황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난주에 이 부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3분의 1씩 세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70인으로 구성이 돼서 뭐 그때그때 숫자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70인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19장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즉 오늘 이 20장 1절의 말씀에서 본 것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서기관, 즉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계시고, 왕으로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19장 이 뒷부분을 보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 직업만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유를 부어서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제 너를 왕으로 쓰겠다라고 하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얘를 제사장으로 쓸 것이다 라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상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나 합법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제사장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강도처럼, 도둑처럼 하나님에게 못되게 구는 이 사람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이 부류의 이 세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뭐 관리 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내가 하고 있는데 내 일이 잘못됐대. 내가 틀렸대.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뻐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일 잘한다고. 근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대제사장도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선지자도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에게 권위를 묻죠. 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네 얘기가 맞으면 지금 우리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대체 누가 시켜서 이런 걸 하는 거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죠. 오히려 내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하나님이 언제든 너희를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도끼가 너희를 죽이려고 그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이렇게 대고 있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백성들이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물어봐요. 요한의 그 세례. 그거는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한테 들리냐면 너희들 지금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너희들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네들 하나님이 보내서 시킨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너네들이 지금 하고 싶어갖고 너네 욕심껏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있고 그냥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법도상으로 그 어떤 정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아니 정치인들한테 빌붙어갖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임의로 자리에 앉히고 이랬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죠. 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아니 자기들이 그냥 답을 주면 되는데 그 답도 의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르되 왜 답을 못하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왜 요한을 믿지 않았어? 왜 요한을 죽게 납뒀어? 요한은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죠. 왜 믿지 않았어? 라고 할 게 너무 뻔하니까요. 그런데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요 며칠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안 봐요. 하도 웃겨갖고. 이제 웃음이 나와 어이없어. 그렇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 거짓말쟁이들이지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싸우며 살지는 않았을 거고 어려서부터. 이 싸움의 기술이 없어갖고 정치판에 뛰어들지를 못해요. 뭐 안철수 씨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보는 뭐가 옳은 것인가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판에서 지금 살아남질 못해요.
하도 물어뜯고 못된 애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진짜 위한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막말하겠어요? 막 욕하겠냐고. 돈 준다고 50억씩 받아 먹겠냐고. 몇천억씩 받아 먹겠냐고요.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는 사람이고, 위안부 할머니 위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이용해 먹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응? 자기 의견도 말하지 못해요. 잠깐 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까? 20장 21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1절 이 뒷부분인데 이걸 좀 먼저 볼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말을 해서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로 이미 답은 정해놨거든. 보통 일반적인 참 웃겨. 나 진짜. 아니 이 재판을 해서 제대로 죄인이다라고 판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조국 씨 자기 아내는 사진 얼굴도 방송에 한 번도 못 나오게 다 가려줬잖아.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답을 정했어. 벌써 답을. 쟤는 나쁜 애. 쟤는 나쁜 애. 얘네들도 그런 식이야. 얘네는 이미 정했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정했어. 아니야, 나 20절부터 볼래. 20절. 누가복음 20장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얘네들이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티가 나면 안 돼. 일단 정탐꾼을 먼저 보내. 그런데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냐면 총독의 다스림, 총독한테 넘기려고. 되게 웃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개 취급해요. 그러면서 총독한테 보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싫어해. 싫은데 힘이 있으니까 이용해 먹는 거지. 응? 너무 싫어하는 그 총독에게 자기들이 죽일 자격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자기들이 너무 싫어하는 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보내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 너무 웃긴 거. 총독이 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총독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총독에게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힘으로 여론을 몰아서 하나로 뭉쳐서 예수를 죽이게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죠. 혼자는 힘이 약해지만 여럿이 힘이 합치면 강해지잖아요. 촛불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해요.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걔네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아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는 말이 옳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죽이려고 하니까. 왜? 예수의 말이 어떻든 그건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의인이거든. 우리는 의인이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실수를 하게 만들어버리자. 어떻게든. 라고 하면서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만 한다는 거죠.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런 걸 개수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앞에서는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린 압니다. 당신은 올바른 말씀만 하시고 올바르게 가르치세요.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선생님 얘기는 다 옳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고요. 이게 다 사기치는 거죠 지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앞에서만 굽신굽신 인정해 주는 척. 이게 못된 인간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의 실제 모습이죠. 똑같잖아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위해 주는 척. 응? 열심히 잘해보겠다. 근데 자리에 앉아서 정치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저도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많이 하는 거 상당히 불편한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 여기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인데, 마귀는 힘 있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해요. 교회를 탄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요즘은 돈도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뒤에서도 마귀가 역사한다.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 뒤에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어떤 강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깊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다음에는 대부분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은 마귀가 언제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욕심껏 살고 있으니 마귀가 너무 갖고 놀기 좋은 딱 그런 대상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 안에서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이 힘없는 이런 보통의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정치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차지할 테니까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 얘기 해야지. 정치인들 믿지 마시라.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으며 사세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정치인들이 내 삶에 굉장히 기쁨과 행복을 갖다 줄 걸로 우리 사회 안에서의 복지를 이루어 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좀 치우쳐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무슨 정치인들이 살려줍니까? 아무리 그런데 데려다 이렇게 가게 해놔도 자기 욕심껏 살 사람들인데 앞에서나 웃지 뒤에서는 엄청 해먹을 텐데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 대충 알지. 근데 살려고 평범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그냥 냅뒀다가는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지도자라고 하고 다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께 다 뺏길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평범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죽여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모른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일단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당연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이랑 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얘기 안 하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9절 말씀 봅시다. 이들을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희한하게 비유로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인 줄도 알았어. 참 되게 웃겨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가 한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인지를 어떻게 알았어. 역시 알았어. 9절 말씀 봅시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이제 비유를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포도원이라고 얘기할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도원이 있고요. 농부들이 있어요. 농부들은 뭘 해야 되나? 포도원을 만든 사람에게 세를 내야 해요. 자기가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준 거예요. 갈아서 먹어라. 포도 경작해서 먹어. 대신 세금만 나한테 내. 하고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금방도 아니고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세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종을 몹시 때렸어요. 몹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이들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잘 세워가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었죠. 아무래도 다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좀 풍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여기서 세금을 받으러 누가 종이 왔다라고 할 때 이 종은 누구라고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선지자, 왕, 아까 얘기하는 제사장,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삶을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지금 세금을 내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이 일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거지 무슨 하나님한테 내라고 그래? 하고 그 사람들은 일단 선지자들을 다 핍박을 하고 죽여요. 옳은 말을 하니까. 왕하고 제사장은 잠깐 옆으로 빼놓을게요. 왜냐하면 이 20장은 전반적으로 선지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20장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20장 전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20장 처음 시작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러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마음만 하지 말고 빈 말만 믿는 척하지 말고 실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없으면 밀가루, 진짜 없으면 새라도 잡아서 가지고 오고, 자기가 동물을 치고 있으면 양, 너가 부자야? 부자면 소는 가지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지금 이 비유에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갖다가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 보시면 일제시대, 6.25 전쟁, 그분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들은 그분들이 고생한 그 위에, 그 덕분에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굉장히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주일날에 곽전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통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복이 없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내가 복을 받은 게 무엇인지를 좀 꼽아 보셔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여기 이 종들이라고 얘기할 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 잘못했습니다, 제사장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너희들 가짜 선지자야 라고 얘기할 때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일들이. 11절 말씀 봅시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갖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냅두겠어요? 말을 들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건지지, 죄에서. 그냥 지 멋대로 살게 만들다가는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될 텐데, 아수라장이 되지, 아수라장. 11절,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빈손으로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해라. 감사하긴 뭘 감사해, 내가 뭘 받았다고. 감사해라. 아니 이거 내가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줄 거 없다고 가시라고.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주인이 계속 포도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계속 보내죠. 세금을 걷어오려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불효하는 자식, 부모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거 왠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뭔가 간질간질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한테도 아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제까지 부모의
그 피땀 눈물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이 자식이 커갖고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한다고? 길을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부모한테도 고맙다고 못하는데 어디다 갖다 써먹냐고. 주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살기가 어려운가 보다. 근데 아니야. 감사해야 할 것에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금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된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라도 세금은 반드시 걷어야죠.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이런 부분에, 저는 이 부분을 남편한테 배웠어요. 남편한테. 왜냐하면 저도 제가 좀 있으니까 제 동생 둘은 그냥 엄마한테 용돈 안 드려도 되지를 처음에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동생들한테 돈 없는데 뭘 엄마 용돈을 주냐,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제 마음은 사실 두 마음이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 한쪽은 그러니까 나만 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와 그래 쟤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안 드리면 받는 것만 익숙해서 그 사람 못 쓴다고. 엄마가 다시 저희 동생한테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으셔야지, 갖고 오라고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야 진짜 존경할 만하네,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네. 우리 선생이었다니까, 우리 정관 씨, 우리 남편이. 맞아요. 그렇지. 내 마음 표현해야죠. 다시 주시더라도 감사한 것에는 표현하도록 만들어버려야 이게 좋은 윗사람인 거죠.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다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내고 망신을 주는, 도통 인정하지 않는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주인이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선지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내 아들인 예수를 보낼 건데, 나는 이게 너무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 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못됐다라고 답을 딱 내리지를 않아요. 분명히 포도원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많은 종들한테 못되게 대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선지자들에게 막대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 그래도 얘네들이 아직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를 봐,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하고, 아무리 날마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막 누르죠. 그 마음들을 막 누르죠. 믿지 않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믿게 만들고. 그런데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농부들이 그 주인의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앞에서 20장 5절에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집사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죠. 신학대학 가는 게 뭐 중요해.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되지. 저도 그랬어요. 15년 이상. 그래서 전도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총신대에 나온, 근데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총신대여서 전도사님이 총신대였고 그분을 중심으로 총신대 나온 전도사님들과 함께 같이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것도 항상 의논을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도. 근데 제가 옆에서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믿음이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회의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세요. 와, 얼마나 나를 개무시를 하든지 집사가 전도사한테 막말했다고. 굉장히 저를 막, 나이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어려도 어디 집사가 까불어, 사역자한테. 나는 근데 진심으로 기도해서 일을 결정을 해야지, 응답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지 의논을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CCM 대회를 했었어요. CCM 대회. 수백만 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저 혼자 스폰했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주는 거지 뭐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러고 고맙게도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말 한마디, 자기 기분 상하겠다고 그날로 관계가 단절되더라고요. 관계가. 의논. 사람들이랑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중요한 문제를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참고할 수 있어요. 의견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혼자서 일어서야죠.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혼자서 일어나는 거 가르치잖아요. 잘났다고 다 다른 교회 가요.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웃긴 거예요. 의논하지 마시라. 기도하시라. 기도. 얘네들은 의논하죠. 사람들끼리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갑니까? 무슨 결정을 해? 말도 안 되지.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지금 이게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실체다. 죽이자. 저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게 지금 나라 세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고 우리가 계속 다스리게 저 예수를 죽이자. 지금 딱 이 사람들이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걸로 만들자. 우리가 그냥 다스리자 계속. 그리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이죠. 요 일 이후로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돼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실제로 이 일은 서기 70년에 현실이 되죠. 나라가 망해버려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야. 이제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릴 수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뭔 가르치기는.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는데. 포도원을 뺏겨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옛날 말이라 그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왜 써 있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중이시죠. 비유로 그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대충 알아들으니, 시편,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항상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왜 써 있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가르쳐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들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은 다음 주에 예배 시작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길어요. 다 읽으면 너무 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 읽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 사는 세상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 와, 다윗도 똑같은 일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11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야 돼.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읽는 걸로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18절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돌을 얘기하고 돌 누구지? 김영옥. 돌. 나는 그 사람이 일부러 예수님을 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와서 돌이라고 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나 잘 모르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아. 그 벤치마킹 한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을 돌이라고 얘기해요.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뭐 종교는 우리 자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면 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눈이 팅팅 부어 있어요. 안 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진리를 아는 거고 진짜 기쁜 거는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걸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니 대체 얼마나 갈 길이 뭐냐고요? 선택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요. 예수님도 살아있어요. 못 만났으면서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죠. 예수님은 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돌을 받아들이면 그 돌을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돌은 나를 파괴하는 돌이 될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돌. 18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난 저 얘기가 듣기 싫은데 불편한데 싫어 하고 이 돌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넘어지는 거죠. 돌에 걸려서 이 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돌 때문에 오래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진다.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 산산이 부서진다. 깊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것은 다음 주에 시편 118편 말씀 읽고 더 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화낼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고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웃으며 살기를 바라는 거고 저 아이가 나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길 바래요. 근데 우리 아이 운다고 쫓아가고 너 왜 울어? 이러겠어요? 너 왜 화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웃고 기쁘고 행복하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귀를 틀어막고 사니까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살면서 별 과정을 다 겪어봤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로봇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줄을 매달아서 나를 그 이탈리아 그 인형 마리오 하여튼 마리오 모시게 그 수녀원에서 처음에 시작해갖고 그 수녀원 이름을 붙인 거더라고요. 나는 그런 하늘에서 끈을 달아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저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 좋아. 신이 있다고. 그래 신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신은. 근데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인지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신인지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저도 이런 것도 다 해봤거든요. 저도 다 아주 정말 부인 많이 해봤고요. 거부 많이 해봤고요. 고집 많이 부렸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내가 틀렸어. 전부 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겸손인 줄 착각을 해갖고 신학대학 안 간다고 했었던 건데 이게 못된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도 모르고요. 우리는 겸손도 모르고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것 하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기쁘게 살기 원해요.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해서 그분을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 나의 삶이 튼튼한 집으로 이렇게 집 지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루처럼 흩어져 버릴 거예요. 깨져 버릴 거예요. 삶이 어려워져 버릴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갑자기 믿게 만들어 버려요. 희한하게 나를 만나 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찾아와 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제가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